오늘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전자전입니다. 말 그대로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의 아버지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비교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 요아스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일컬어지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렇게 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어떻게 또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그가 온갖 죄를 범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51절부터 나오는 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몇 년 다스립니까? 2년 다스립니다.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다스린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짧은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이 5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를 고발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았던 것처럼 그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움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행위를 이렇게 그대로 드러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42절에 보니까 25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43절에도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뒤에 보면 산당은 패하지 못했던 것,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어떻게 화평했냐면요, 아들과 그 아합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을 맺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떤 그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와 요아스와 함께 3대 유다의 선왕으로 꼽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46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 아사가 당시에 이 남색하는 자들, 그러니까 동성 연애자들을 쫓아내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뒤에 보면 이제 다시스의 선박을 보내고 이 아합과 연합해가지고 이 일들을 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박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했고, 그 뒤에도 이 아합이 함께 연합해서 이 금을 구하러 가자고 했지만 그때는 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는 돌이킨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원 기독교 학교가 대단히 유명한 그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김요한 목사님이 교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칠 때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아들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전할 때 그것은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될 때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언제든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말로 잘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야 하지만 또 반면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냐면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은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이 소망을 삶으로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